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죠. 찬송가 435장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11장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원저리를 살라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들라와 같았다. 밤이 되어 진의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9절까지.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 행군을 하게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 다루고 있죠. 바로 그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발생한 이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다루시는지 기록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로 다루시죠. 심각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먹을 음식으로 인하여서 불평을 할 때 그 결과는 보지 않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심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선으로 보지를 않으셨어요. 악한 것으로 보시니까 그런 그 반응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했죠. 첫 번째 나타난 불평은 광야길로 인해서 나타난 불평으로 보이죠. 광야로 이제 행진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혹은 불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아마 틀림없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 불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당시 백성들의 불평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란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혹은 기대한 것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광야길에 대한 기대감, 당연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된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기대감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들, 저들 눈앞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친히 경험하고 느꼈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니 왜 이러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광야로 나와서 행군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광야길의 어려움,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새로운 신의 산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서 사우디 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제 길이 열려서 그쪽으로들 많이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위성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그 시내 근방의 그 길들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깊은 계곡들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오늘날과는 날씨가 기후가 사뭇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도 여간 성경에 의하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광야길인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삼아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막연한 곳이죠. 한 사람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를 두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 간다고는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불평을 기록하죠. 이번 불평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불평이라고 하시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던 잡족들도 출애굽을 해서 같이 나왔고 거기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음식으로 인하여서 불평을 쏟아내는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먹을 음식을 두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또 기름에 반죽해서 만든 과자 맛 같은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하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입맛마저 떨어졌다고 그런 거 얘기를 불평을 했다고 그러죠. 재미있는 건요, 부추라는 그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탄도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오른발이 밟는 곳에 양파가 자라고
왼발이 닿는 곳에 부추가 났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전승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양파와 부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식물에 대한 내려오는 전승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양파와 부추를 어떤 마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 부분을 최음제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력적인, 남성들의 어떤 정력적인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하간에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짤막한 전승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식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학자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피라밋 비문에 이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았다고 그러죠. 그 피라미드 건설 중에 사용됐던 음식물들, 제공됐던 음식물들이 얼마나 제공이 됐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비문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의 식료로 소비했던 양파, 마늘, 또 붉은 무를 제공하는 경비가 은으로 1000달란트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됐고 또 그만큼 많은 식물들이 제공됐다는 거죠. 거기 이제 양파, 마늘 같은 것이 은 1000달란트 이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음식으로 이제 불평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아마 내일쯤 보게 될까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고기 먹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고 말았죠. 이 메추라기를 보냈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 불평의 핵심은 뭐예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고기 좀 먹자.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잡족들이 이 문제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불평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또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그런 부분도 하나 있죠. 이게 만나에 대한 표현도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둘째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했던 그 변화의 과정들을 또 찾아볼 수 있죠. 처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표현들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꿀 섞은 과자. 근데 그 꿀 섞은 과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기름으로 반죽한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만나는 다 똑같은 만나였을 텐데 맛이 어떻게 변하죠? 맛이 변한 것보다도 입맛이 변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만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맛이 달라지겠어요? 똑같이. 근데 백성들의 입맛이 변한 이유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맛이 쓸 수밖에 더 있어요. 좋은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그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리지 마세요. 특히 하느님 앞에서 악한 것, 본받는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느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그런 그 모습에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나요? 주변 상황으로부터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러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심리학자로 있으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했던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 환경의 영향보다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결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이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좋지 않은 어떤 주변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런 그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겠어요? 당연히 선한 영향이죠. 좋지 않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질적으로 변질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음식을 갖고 불평하게 된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잡족들이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을 줬던 거예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가운데 섞여 살던 잡족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죠.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저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민족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창대케 하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받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은 둘째치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들이 섞여 살던 잡족들이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들로부터 혹은 악한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무리 주변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두운 곳에 있다면 빛을 발하십시오. 부패한 곳에 있다고 하면 소금이 되시고, 죄의 더러운 썩은 내가 나는 곳에 있다고 그러면 예수의 향기 내야 되겠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